창세기 24장 1절에서 이 창세기 24장은 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6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몇백 년 일을 그냥 몇 구절 안에 그냥 함축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그런 일을 위해서 몇 장을 할애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절을 또 내용을 나열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성경은 어느 이야기는 많은 장을 할애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그냥 몇 구절 안에 다 끝내버리고 그냥 몇백 년 그 시간을 그냥 몇 구절에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장에 긴 절을 두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많은 장을 할애하고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배필 이건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메시아의 계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의 바톤을 통해서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정말 늙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내 사라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 받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40세 나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4장 1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140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한 40세 됐겠죠. 그러면 이 결혼할 나이로는 굉장히 늦은 나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삭이 늦은 나이에 이 배필을 찾게 되고 리브가를 찾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성령의 인도 밖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언약 붙잡은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의 결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사명, 이 노년의 사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거죠. 이 이삭,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굉장한 언약의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그러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나 그 이 배우자를 배필감을 얻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뭔가 언약이 소통되는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잘 계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한 또 불신자 가운데 그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 언약이 그 후손에게 계승되고 또 이게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런 굉장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그냥 뭐 아들이 배우작감입니다. 그래 결혼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언약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그걸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맡깁니까? 늙은 종 아비멜렉에게 맡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도 정말 이 물건을 잘 전달해 줄 사람에게 우리가 맡기잖아요. 아무에게나 중요한 물건을 맡깁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배필을 구해 오는데 누구에게 그걸 맡겼는가? 그 늙은 종 아비멜렉에게 맡겼거든요. 아니 왜 젊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 이 폐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젊은 종에게 맡기지 않고 늙은 종 아비멜렉에게 맡겼는가?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맡은 청직이었다. 청직이면 아무나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아브라함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오랫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청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 늙은 종 아비멜렉에게 그 사명을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맡겨도 되겠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 뭔가 아브라함과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뭔가 소통이 돼야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종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상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를 통해서 큰 상급을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잇겠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늙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뭡니까?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 말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종을 신뢰했다 이 말이죠. 그 재산을 맡길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봐왔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이었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도 알겠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것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붙잡았던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단을 쌓았던 그런 모든 행적을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고 패기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 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중매쟁이, 뭐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늙은 종, 청지기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수치까지, 불신앙까지 다 봐왔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것을 봤던 그 아비멜렉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죠. 자, 이 늙은 종 아비멜렉에게 그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베필감을 네가 데려와라. 그런데 이 베필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베필의 선택 조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어느 마을에 거기 뭐 채진사택 셋째 딸 그러면 쉽잖아요. 가서 데려와 그러면 쉽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 베필감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성령 인도 받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하고 신뢰한 종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몇 가지 기준만 줬어요. 베필감은 이런 사람이야 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 가서 데려와야 돼 이거거든요. 그런 몇 가지 조건만 줬지 구체적인 그 지명은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채진사택, 셋째 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베필의 이 선택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순결해.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 40이 될 동안 어떻게 뭐 이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 뭐 결혼도 못했을까? 왜 40이 될 때까지 이 결혼을 못했을까? 아마 가나안 그 여인들 중에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뭔가 소통하는 그런 이 베필감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이 아마 늦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문화를 보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이 베필감을 순결한 여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혈통을 중시해. 왜냐하면은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필감은 정말 아브라함의 그 고향, 그 족속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사촌 간에
또 이종 간에 이런 결혼이 허용이 됐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족들은 그런 사촌 간에 이런 이종 사촌 간에는 결혼이 허용이 됐죠. 그 말은 뭡니까? 혈통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 가서 이 배필감을 구해오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강조했죠. 그래서 종의 말을, 그 아비멜렉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 자, 그 여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야기만 했는데 나를 따라와라.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 이런 인물이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계승할 자다. 거기에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 그런 말만 들었을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이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 전달의 이 중요성을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배필을 아무데나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결혼을 중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종이 이 맹세를 하게 되죠. 이걸 볼 때 언약의 맹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죠. 어떻게 그런 여자를 찾습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지명까지 이야기하고 어느 가문에 뭐 누구 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 고향 족속의 땅에 가서 그 배필감을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말을 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예비된 처녀를 너와 만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처녀를 예비하시고 이 종과 만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쯤 되면 전혀 불신앙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산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줬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시고 만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를 그 모리아산에서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미리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삭과 그 배필, 예비된 그 배필의 중매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중매하신다. 그래서 그가 그랬죠. 여호와가 그 사자, 하나님이 부리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중매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믿음. 그거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종과의 맹세 서약을 그래서 오늘 뭐 9절에 보면은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죠. 언약에 대한 맹세죠. 그래서 좀 거시기한 부분입니다. 거시기한. 그러니까 남자의 거시기한 것을 이제 자꾸 이제 맹세라는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남자의 그 살에다가 언약을 새겼잖아요. 언약의 표징을. 근데 또 그것은 뭡니까? 씨,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어때 보면은 언약이 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맹세로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고대 근동에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후손이 조상의 허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허리. 이 조상의 허리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죠.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레이는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의 무두머리 아닙니까? 족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이는 제사장인데 레이보다 앞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인가 나오잖아요. 그 소돔을 되찾고 롯을 찾고 돌아온 아비멜렉,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레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고안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그 고안 속에 있었는데 앞서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에도 보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그 자기 조상의 허리 고안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 종과 맹세도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뭡니까? 너는 지금 내 심부름을 하지만 너는 지금 언약을 이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럼 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미션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절대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했다. 너 앞서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낼 거야. 사자를. 그리고 이 중매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맹세 서약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였죠. 절대적인 충성. 그 말은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너는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된다. 생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은 네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너는 온전히 헌신해.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 언약의 대를 잇는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이 떠나보내면서 이 낙타 10마리를 이제
이 붙여서 보내죠. 그래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렇죠. 자, 그때 당시의 낙타는 부의 상징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한 그 5가지 축복, 그렇죠?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내면 돼요. 나의 언약. 그걸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테스트만 딱 통과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밋의 축복, 빛의 237 나라, 빛의 경제. 여러분이 237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언약 성전, 정말 서밋을 세울 수 있는 RTC, 그리고 뭡니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센터, 언약 성전 안에 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언약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서 치유 사역도 하고 237 다민족들이 몰려들 수 있는 언약 성전, 서밋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RTC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성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이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성이 어딘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란이 아닌가. 하란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란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주춤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 그 하란 땅. 그래서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그 하란이 곧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친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 라반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동생, 남동생의 이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하란에. 거기에 이제 리브가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정말 언약 안에 굳게 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이 언약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섰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언약의 중요성.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좀 희미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정말 이 구걸하러 가고 또 뭡니까? 블레셋 땅에 또 구걸하기도 하고 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나이 늙었을 때는 신앙이 완숙한 신앙으로 딱 세워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구나. 이 언약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원자가 들어있구나. 내가 바로 이 언약의
가계를 이을 자구나. 그 중요성이 나에게 있구나. 그거는 이제 진짜 붙잡은 거예요. 왜요?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 이삭의 번제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은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구나.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실 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주고 창대케 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거닐어 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고 종과 행으로 거닐어 봐라. 이걸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몰랐어요. 그런 부분이 좀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나. 누구를 통해 봤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딱 세워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누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셈 근원의 축복, 백년의 축복,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 많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딱 되고 여러분 후대를 이삭까지 딱 세우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게 언약을 심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배우자 한 명 이 붙이는 것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여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그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감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왜요? 아브라함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언약을 함께 이룰 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 붙잡는다고 이 언약이 제대로 후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배우자가 또 열국의 어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언약이 확실한데. 이 언약의 중요성을,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이 언약의 전달이 요셉 이후에 끊어져 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그 중요한 게 가정을 이루는 거라 이 말, 결혼. 그렇게 해서 정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듯이 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를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그 배필을 구하는데도 신중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저 늙은 종, 내가 신뢰하는 저 늙은 종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내 몸에서. 그 말은 뭡니까? 너를 통해 반드시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그런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시간표는 있겠지만. 창세기 17장 19절에 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21절에도 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 부축해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아니 그래도 둘째 부인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 편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하나님 매정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보호하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면서 이삭을 통해,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네 아들이 지금 어리지만 저 어린 이삭을 통해서 바로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 말은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혼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 전달의 도구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 기준은, 절대 기준은 정말 언약이 있는가? 언약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뭐 얼굴 곱고 뭐 배경 좋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인가? 그걸 첫 번째 기준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혼은 언약 혈통을 잇는 방편이다. 언약의 혈통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 결혼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명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요, 모든 배우자의 기준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잘 알려줘야 됩니다. 잘 알려줘서 정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배우자가 정말 너는 이건 사명이다. 결혼은 아무나 만나서 육신적인 기준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약 사라지고 언약 끊어져 버리고 내피림 흑암 시대가 오지 않냐. 정말 네가 붙잡은 그 언약,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려면 배우자가 중요해. 여러분이 이런 사명감을 여러분 자녀에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계승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